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동차 열쇠도 있을 것이고요, 집 열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떠한 열쇠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번호키가 있고요, 또 이런 열쇠들이 지문인식, 홍채인식, 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키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열쇠라는 것은 자물쇠가 있는 것이고요, 열쇠가 있어야 잠은 것을 열 수도 있고 시동이 켜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천국에도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네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앞문장을 우리가 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열쇠의 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라고 우리 주님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내 아버지. 또 내가 이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위대한 신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원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실 것을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주 예수님은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원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열쇠 드립니다. 적어도 1개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1개 이상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열쇠,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 열쇠도 귀하고요, 차 열쇠도 귀하죠. 그거 잊어버리면은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아무나 맡기진 않잖아요. 집 열쇠 아무나에게나 줍니까? 가족에게만 주잖아요. 집 열쇠. 우리 교회도요, 열쇠가 있어요. 번호키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키 자물통을, 우리 교회 번호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키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까? 금고 열쇠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우리 주님은요, 천국 열쇠를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맡길 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회에 이 열쇠를 맡겼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열쇠들이라는 것은요,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구원의 열쇠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럼 무교회주의자인데요. 무교회주의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구원의 이 통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야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보고를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국의 창고가 열립니다.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기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 외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는데 우리 집 차 좀 맡아주십시오. 내 차를 외국까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차하고 열쇠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나 이 차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맡아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하고 열쇠를 자동차 키하고 보관할 때는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맡아주고 누가 훔쳐가지 않나 그것만 잘 봐주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맡겨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저기 자동차 보관소에나 갖다 맡겨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열쇠를 사용할 권한을 주셨어요. 엄청난 권한을 주신 거죠.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용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엄청난 곳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 1장 22절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를 조롱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선물로 이 땅에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이 세상 교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는 뛰어난 거예요. 세상 어떤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면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매면, 데세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결박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네가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결박당할 것이고 네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 단어를 주님이 쓰실 때는요. 이거는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매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묶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돼요. 수갑으로 매고 그 다음에 포승줄로 매죠. 아주 참 사형에 해당하거나 극악한 범죄를 하면은 포승줄로 이렇게 묶죠. 그것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승줄로 묶고 아니면 수갑으로 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신전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양쪽에 법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원으로 표시해 놓은 그 하얀 원으로 표시해 놓은 그게 법정입니다. 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양쪽으로 법정이 열렸던 곳이에요. 거기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판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매는 거예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매고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감옥으로 끌고 가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묶였던 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 너는 무죄구나. 억울하게 넌 누명을 썼구나. 그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풀어주는 그 판결을 어디에서 하느냐? 제우스 신전 양쪽에 이 법정에서 했다니까요. 거기서요. 주님은요. 너희들이 이 법정을 봐라. 그렇게 심판하는 법정 아니냐. 죄가 있으면 묶이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처럼 교회가 이 권세를 내가 주겠다.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매이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법정적인 용어가 뭔지 모르면 매고 푼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려와서 그렇게 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기도 하고요. 참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완벽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문을 보면은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다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입니다. 판사와 같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교회예요. 판결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울 교회는 영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땅에서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결박할 것이고, 결박 땅에서 음부로 갈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무죄로 풀어주면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문장을 쓰셨어요. 그 문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형제가,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그런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한 사람만 가서 이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잘 기록하고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네가 그 말을 했는지 이제 변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 말도 듣지 않고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건 뭐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 권세를,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모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그룹의 최의숭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도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의 강대상을 날마다 닦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어렸을 때. 자기는 어렸을 때 속상했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6남매가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목사님을 꼭 그렇게 먼저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 6남매 다 잘 살게 하고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3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운동회 한번 갔는데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관심은 다른 애들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 애들,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큼 사랑하는 곳이 없어요. 뭐 교도소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디 뭐 세상 어디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 강연하는 것, 좋은 말 하는 곳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반드시 잘 알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주 예수께서 세우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영혼의 때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이 천국 열쇠, 보화를 여는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